오늘은 예수도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 성공의 참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참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참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잘하셨어요. 누구나 인생은 단 한 번 천연길이라서 참 서툴러서 헤맬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인생길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공을 추구하면서 동분서주하는 것이 우리들 인간의 모습이에요. 얼마 전에 한 서점에서 성공에 관한 책을 조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목에 성공 이렇게 된 책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했는데 2만 권 이상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내용의 성공이 되어진 내용까지 보면은 우리가 셀 수 없이 하는 책이 이제 성공에 관한 책이 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성공하고 싶고 또 얼마나 성공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을 대변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내용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잠깐이라도 드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성공의 생각을 다 한 번쯤은 가져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공 그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좋다 나쁘다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좋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면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성공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성공 지상주의가 이것이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성공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성공을 그저 하나의 목표로 두고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은 그게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이게 성공이 풀리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불안해지고 왜 성공이 안 되냐 우울해지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혹 잘 돼서 성공이 됐어요.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은 굉장히 많은 걸 또 벌기도 해요. 또 어떻게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그런 높은 또 많은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행복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허무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딱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허무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게 이게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면 나중에 인생 자체가 후회가 될 수도 있는 게 성공지상주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을 뭘 두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냐면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이루려고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거죠. 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또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있는데 남은 인생을 뭘 이루려고 이제 살아갈 거냐.
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이제 살아갈 거냐.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은 쉬운 것 같지만 중요한 문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인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 대표적인 인물,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참 겸손했어요. 기도하면서 그의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점점 세속적인 기쁨에 빠지게 되고 세상적인 영화와 번제를 추구했어요. 더 소유하기를 원했고, 더 갖기를 원했고, 더 높아지기 원했고, 더 영화를 누리기를 원했고, 더 성공, 지상주의를 그가 추구했던 왕이 누구냐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러운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 결과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회고해보는 아주 중요한 토로를 하게 되었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노라 5번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결론 내린 것이 뭐냐면 전도서 12장 1절 상반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자를 좀 기억하며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후회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가치관을 두고 좀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벌고 많이 높아지고 정말 엄청난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한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멀어지기 때문에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 뜻대로의 인생을 좀 사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성도의 가치관은 세상에서 더 커지고, 세상에서 더 많아지고,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세상에서 더 많이 버는 데 목적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냐. 내가 지금 학생이고, 내가 지금 청년이고, 내가 지금 어른이어도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몇 프로나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쭉 성경 전 부분을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 성공적인 인생의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느냐. 이것이 인생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을 최고 성공자로 쳐줘요.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그분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죠. 에스더는 한마디로 성경적으로 성공을 거둔 인물이죠. 그래서 그분의 성공이 부작용이 없어요. 그분의 성공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된 분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이 에스더를 통해서 성경적인 성공의 원리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우리가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인생을 내가 자리매김하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래서 남은 인생 진짜 성공을 할 수 있는 인생을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되돌아보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배경을 한번 그러면 살펴봐야 되겠죠. 에스더서는요, 바사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나라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스에로 왕이 이제 다스렸던 그런 시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 후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은 이제 멸망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누가 들어서냐면 바사 나라가 들어서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나라가. 그 과정에서 바사 나라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은 이제 고레스예요. 이제 고레스가 제일 먼저 왕이 된 다음에 한 것이 있어요. 포로 귀환입니다. 다 자기 나라로 포로들 다 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갈 수가 있나요? 다 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남은 사람들 중에 에스더가 남았어요. 오늘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그 포로로 살다가 가지를 않고 남았는데 그는 조실을 부모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없다는 거지. 그런데 다행히도 그녀에겐 오빠가 있어요.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있어서 사촌 오빠가 신앙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잘 양육해 주어서 그러던 중에 에스더는 일약 바사 나라의 황후가 됐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그녀가 황후가 되었으니까 성공한 인생이죠. 그것도 무조건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되겠죠. 여러분 무조건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러분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세상 황후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살다가 황후로 등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황후가 됐으니까 그럼 성공한 인생이겠네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황후가 되어도 불행해지고 나중에 더 나가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황후가 됐다고 해서 황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성공한 거예요. 무조건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 이런 다른 사람들과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에스더를 성공한 인생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뭐가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느 날 이 바사 나라에 공고가 붙었어요. 무슨 공고가 붙었냐면은 왕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이제 에스더가 들었겠죠. 그런데 왕후를 뽑으면은 귀족들이 막 이제 왕후를 이제 자기 딸을 시키려고 막 이제 추천을 하겠죠. 그런데 그때의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떤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냐면 직전 왕후가 누구였냐면 와스비예요. 근데 와스비가 폐위가 되면서 누구의 심기를 거스렸냐면은 이 왕의 심기를 이 아수에르 왕의 심기를 건드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새로운 왕후를 뽑을 때 선택의 조건이 아주 단순해졌어요. 어떻게 선택의 조건이 단순해졌냐면 아무 조건 따지지 않겠다고. 단지 온순하면 된다. 그리고 거기에 미모가 조금만 있으면은 그냥 다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별한 조건이죠. 상황이 아주 특별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특별한 상황을 만드시는 배우의 어떤 뭔가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여기에 여러분 이 조건을 아무것도 없는 에스더가 여기에 어떻게 자신이 여기에 내밀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보면은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면면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 황후가 인생 성공이 된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바사 왕국에 드디어는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됐어요? 왕후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서 건설하면서 그리고 아주 훌륭한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왕과 됐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왕과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왕과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목적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교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에스더의 인생 성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인생 모델을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인생 교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어떤 한 자리를, 여러분 성공의 자리를 우리가 올라가게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 조건이 필요해요.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우리 어른들도 어떤 조건을 성공이 되려면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주 대단한 조건이 필요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요즘 말로 스펙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대단한 스펙이 필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에스더의 조건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에스더 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이 에스더의 조건이 뭐냐면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부모가 없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실부모예요. 고아예요, 고아. 그리고 유다의 포로예요, 포로. 이게 무슨 조건이에요, 이게? 거기다 그냥 조금 얼굴이 조금 그냥 고왔나 보지요. 그게 그냥 에스더의 조건이 다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라성 같은 바사 왕국의 귀족 출신들의 소녀들이 그냥 막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왕후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예요. 할렐루야. 에스더가 당당하게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됐어요. 에스더 2장 17절 이하에 보면 왕이 다른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대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보다 더 많은 은총을 에스더에게 베풀어줬대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워줬대요.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고 그날에 휴일을 만들어버렸대요. 선포했대요. 이게 뭐예요? 왕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날 임시 공휴일을 선포할 정도예요. 여러분, 국가 공휴일은 뭐 자기 마음대로 만드나요? 여러분, 바사 왕국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는 될 것도 아니에요. 인도에서 구스까지, 구스는 지금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까지예요. 127지방이에요. 이게 한 대륙과 같은 그런 나라예요. 이 모든 나라를 이 에스더 왕비를 하나 얻었다고 야 쉬어. 그냥 나라 그냥 쉬어라. 이 아하수에로이 에스더를 보면서 눈이 삐 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누가 하신 것 같아요? 그 조실부모한 이제 그 여자, 고아 출신, 이 유다 포로 출신 그 여자를 보면서 이거를 우리나라 요즘 말로는 흑수저예요, 흑수저.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은 더 여러분 쉬운 말로는 무슨 말이냐면은 무수저예요, 무수저. 이런 에스더가 여러분 왕비하겠다고 잘한다고 노력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의 은혜가 여러분 역사된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관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마음을 섭리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에스더에게만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역사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역사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개입하시고 작동하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는 흑수저예요. 때로는 우리는 무수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 성공을 위해서 인간의 노력 분명히 중요해요.
그럼에도 결정적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떨어져요.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파괴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결정적인 성공의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인생 성공의 목적, 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알 때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이걸 알 때 인생이 성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러므로 인생의 참 목적을 우리가 알고 두벅두벅 한 발자국씩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여기 앉아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려고 여기 계신 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분이 에스더였어요. 에스더가 바로 그런 인생 살았어요. 에스더 본인은 많은 노력을 하고요, 얼마나 발버둥 쳤겠어요. 하지만 그분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여러분, 에스더는 진짜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만 여러분 성공한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만 높아진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공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성공한 거예요. 이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종합세트로 성공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울대에 말씀드렸죠. 부작용이 없어요. 이런 성공을 보고 부작용이 없는 성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가치를 평가할 때, 여러분 인생 사물이나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여러분 그 기준을 여러분 어디에 두세요? 위쪽으로 크면 여러분 가치가 높아지나요? 여러분 규모가 크면 여러분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물론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는 옳지 않습니다. 크다고 정말 그 큰 것이 다 인생의 가치가 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 피아노가 하나 있어요. 그랜드 피아노예요. 여러분, 그랜드 피아노가 참 커요. 여러분, 이 크기가 크니까, 이 크니까 가치가 상당히 큰 여러분 그 피아노다, 그렇게만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치느냐, 누가 이걸 연주하느냐. 이 그랜드 피아노가 큰데 이 연주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랜드 피아노의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피아노가 작아도 세계 좋은 피아니스트가 와서 탁 치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피아노는요, 인류 정말 피아노가 될 수가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연주자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적인 조건이나 위적인 소유는 엄청나게 우리가 많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안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의 주인인 나와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은 얼마 있다가 다 없어져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내가 가진 것이 높든 낮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 꼭 붙어 사는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사용하게 만드세요, 나를. 그럴 때 진정 내 인생이, 내 기업이 그럼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성공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가치를 느끼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가 누구라고요? 인생의 참 목적을 알기에 진짜 성공한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조금 더 살펴보면, 당시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왕궁 수위로 근무를 하는데 그 문을 자꾸 누가 왔다 갔다 하냐면은 하만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만은요, 오만방자한 사람입니다. 하만은 오만방자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굽신굽신 해주기를 좋아해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 하만에게 절을 했나요? 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는 유일신을 섬겼던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누구에도 절하지 않았어요. 이를 괘씸하게 여긴 하만은 모르드게를 눈이 가시처럼 여겼어요. 그러다가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만이 생각하기를 유대인 다 몰살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만은 왕을 속여서 학살 법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유대인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장대에 매달아서 이 모르드게는 특별히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괴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통곡을 하고 기도했어요. 아니 근데 이때 에스더는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은 궁에 있으니까 궁하고 바깥세리는 소식이 들려있지 않기 때문에 새까맣게 몰라요. 이런저런 소리를 듣다가 이 에스더가 사촌 오빠가 베옷을 입고 저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돼서 에스더가 어떻게 되냐면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사촌 오빠에게 비단 옷을 보내는 거예요. 오빠는 왜 그렇게 베옷을 입었어? 내가 보낸 이 비단 옷을 좀 입고 좋게 좀 지내야지. 보내니까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분노를 했어요. 내가 베옷을 입고 있는 이유를 너는 왜 모르느냐? 그러면서 분노를 하게 되어서 에스더에게 요청을 했어요. 무슨 요청을 했냐면은 이러이러한 사정을 보내면서 날 좀 도와달라. 왕에게 좀 나가달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나한색을 표하죠. 나한색을 표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경호법 때문에 그래요. 경호법이 뭐냐면 왕이 부르기 전에 누구라도 심지어 왕이라도 먼저 왕에게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말이 없는데 먼저 나가면 이 시대 중에 누가 그 앞에서 죽여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셨지만은 몇 달이 됐어요? 한 달이 됐어요. 그런데 불쑥 나가면 이 에스더는 폐위를 당하든지 아니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로서는 어떻게 올라간 자리예요, 거기가. 어렵게 올라갔어요. 이거를 오늘 제목으로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어렵게 승리한 자리예요. 어렵게 성공했잖아요. 근데 어렵게 성공했는데 지금 어떻게 올라갔는데 여기 잘못해서 폐위라도 당하면 어떡하겠어요. 이 모습으로 난색을 표했는데 모르드게가 분개를 하면서 다시 전가를 한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이하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다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너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너 살겠냐? 만약 이번 너가 침묵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유다인들 다 살려줄 거야. 그런데 너와 네 집은 반드시 망할 거야. 하지만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된 줄 누가 알겠느냐. 그 소리를 듣고 이 에스더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왕비 됐지. 이 세상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왕비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생각을 하는 거죠.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에스더가 잘나서 왕비가 된 것도 아니고 노력만으로서 왕비가 된 것도 아니고 누구의 은혜로서 왕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나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나 어떤 지위나 어떤 명예나 어떤 모든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할 때 나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한 그 에스더가 이제 들은 에스더가 번쩍 정신이 나서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게 돼서 이제 그가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전한 말을 통해서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죠.
당신 금식하라. 나도 금식하겠다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도 나가겠나이다. 그래 목숨을 걸고 나가게 되어져서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나가게 됐어요? 왕에게 나간 거예요. 근데 왕에게 나가면 이제 죽을 목숨 아니에요. 근데 경호법상 또 하나 예외가 있어요. 무슨 예외가 있냐면 왕에게 나갔을 때 왕이 예쁘게 보면은 살 수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왕에게 나간 사람을 왕이 좋게 보면 왕이 가지고 있는 금규를 앞으로 이렇게 내밀면, 옛날 성경 금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내밀면 살려줘요. 그리고 가까이 와라. 그러면 살 수 있고 소원까지 말할 수가 있어요. 왕 에스더가 왕에게 가까이 갔어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됐겠죠. 그래서 금규를 내밀고 그리고 말하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금방 말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천천히 단계별로 지혜롭게 왕이 하만의 흉계를 다 말하고 나서, 그래서 이 하만의 흉계를 알아차린 왕은 하만의 총리 자리를 누구에게 줬어요? 모르드게에게 줬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은 에스더에게 다 줬어요. 그리고 장대를 매달았던 곳에 이제 모르드게가 죽지 않고 하만이가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법령은 바로 변개를 못하니까 며칠을 기회를 줬냐면 이틀을 줬어요. 그 이틀이 뭐냐면 불임절이에요. 에스더서 보면 불임절이에요. 이틀을 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이틀 동안 하만의 족속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만을 죽이고 축제를 벌이게 되어서 통쾌한 역전승을 벌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에스더서 8장 17절에 보니까 왕의 어병으로 각 지방의 각 읍에 유다인이 즐기게 만들고 본토의 백성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게 만들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성도가 되게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 봐라, 이 유다 포로 출신들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냐?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남은 인생 누구에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철저하게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살게 해주시고 축복의 선순환을 자꾸 좋은 일만 생겨지게 만들어 주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요, 그런 점에서 진짜 성공해요. 물질도 성공이고 정신도 성공이고 영혼도 성공이고 삶도 모든 면에서 성공해요. 흙수저였는데 무수저였는데 하나님이 성공하게 만들었어요. 자기만 위해 살았어요? 아니에요. 자기 가족만 위해 살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자꾸 베풀고 선순환을 하셔서 놀라운 인생의 승리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성공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생 성공의 목적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목적을 두면서 살아가는 성공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참 의미,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두면서 축복에 선순환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제일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도 청년도 우리 성도님들도 남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놀라운 복된 인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